네, 우리 옆에 저 양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는 지나갔지만 은혜는 영원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 한두 명 더 인사해 보시죠. 연휴는 지나갔지만 은혜는 영원합니다. 벌써부터 걱정 한가득이시죠? 네, 뭐 쌤통이다 이런 건 아닌데요. 네, 여러분들 또 우리 진정한 삶의 시작인 이 주일부터 여러분들의 연휴보다 더 큰 힘을 얻고 또 삶의 자리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가 예전에 이제 개봉됐었고 또 이 내용을 장발장이라는 소설로도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민중의 노래라는 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감동이 있었고 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들어는 봤기 때문에 스쳐는 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등장하는 장발장과 이 한 경찰감인 자베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발장은 가난의 허덕이다 자신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하여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이와 반대편에 있었던 한 인물은 자베르라는 경찰관인데 그는 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죄수의 아들이었어요. 즉 자신의 아버지가 죄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혐오하고 그와 같이 살지 않기 위하여 법과 율법, 질서에 집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세워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범법자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근절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 일들을 잘 감당했던 거죠. 두 사람은 이 극의 대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사람들의 삶에서 그것을 잘 나타냅니다. 장발장은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감옥에서 있다가 출소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억울함, 사회의 부당함, 세상의 악랄함에 치를 떨며 그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돼요. 여기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미리엘 주교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있던 것도 건네주고 그를 형제로 자신의 자녀로 삼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호의를 이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을 만나며 처음 얻게 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한 감격이 장발장을 변화시킨 거죠. 어찌 보면 그 주교가 했던 행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준 것이었지만 복수와 자신의 분노에 가득 찼던 장발장에게는 거저 주어지는 인생, 거저 주어지는 회복의 삶을 통하여 자신은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자신의 호칭을 마들렌 시장이라고 개명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됩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의 표상이 돼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편에 있는 자베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자베르는 계속해서 법과 질서를 지켜가고 사회의 암초 같은 존재인 죄수들을 찾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개선될 수도 계도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본성이 잘못됐다라고 한 거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본성이 죄수의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럴까봐 자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거룩하고 어찌 보면 선하고 영웅스러운 인생이 될 거야라는 자신의 신념에 외치며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베르는 우리가 요즘 말하면은 그 사복 경찰이라고 하는 그 혁명군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몰래 그 혁명군에 잠입하게 돼요. 그곳의 일당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기에 그곳으로 잠입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장발장의 딸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발장도 자신의 업무를 잠깐 내려놓고 딸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곳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이 자베르와 장발장이 얼굴 알고 있었던 찰나이기 때문에 그 자베르의 신분이 들통났고 자베르는 혁명군에게 체포됩니다. 많은 혁명군들은 자베르를 처형하고 죽일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풀어주는 즉시 우리의 위치가 탄로나고 우리의 혁명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모두가 그것에 동의했고 모두가 그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장발장은 이 자베르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놓아주는 것이 우리의 혁명을 혁명답게 할 수 있다라는 기치를 높이 세운 것이죠. 그리고 장발장의 의견을 따라 이 사람은 놓아지고 자베르는 혁명군의 본거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자베르에게 충격을 가져다 줘요. 거저받은 호의, 죽을 자신의 운명이 뒤바뀌게 된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장발장, 자신이 한번 죄수라고 생각했던 그 악랄한 본성이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얻은 갑작스러운 생명의 연장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 인생의 방향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냈습니다.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요동치게 됐고, 영화를 보시면요, 이 자베르는 막 유리하면서 막 비오는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베르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그 신념, 자신이 지켰던 죄인은 한 번 나쁜 놈은 바뀌지 않아 라고 했던 그 신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신념,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길게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장발장은 은혜의 관계 아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은혜의 지배 아래 나아갈 때 그는 관계가 열리게 됐고, 그 관계는 자신이 사회 안에 부당하고 불편하고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전달자, 자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자베르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자신의 신념에 집중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걸음에 집중하다 보니 아무리 은혜가 자신의 삶에 흘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세워놓은 율법에 덫에 걸려 그는 스스로의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관계에 집중한 장발장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역할과 신념에 집중한 자베르는 억압된 자신의 상황 속에 파묻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것을 자녀와 종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고,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의 자녀인지 아니면 억압된 율법의 종인지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법의 종이 됩니다. 자신의 신념에 갇힌 자베르는 자신의 신념의 종이 되어 그 신념이 자신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종, 순종의 종에 순종은 자신을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와 은혜의 지배입니다. 누군가는 죄의 지배로 살아가고요, 누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에 있어요. 마치 장발장과 자베르가 인생의 한 끗 차이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장발장에게는 그 주교를 만나며 인생이 변했다면 자베르에게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걸음 앞에 우리는 죄의 지배로 우리가 세워놓은 율법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은혜, 영원한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질서와 신념에 갇혀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다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현상과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현상을 나누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지배 현상을 한마디로, 또 이렇게 말이 어려우니까 다 차치하고, 죄의 지배로 살아가는 사람의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무감각함입니다. 무감각인 거죠. 성경에 보면 나병, 문둥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제 포괄적으로 써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피부의 조직이 괴사하는 거. 저도 이제 그 추석 때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름이 튀어서 여기 이제 피부가 한 2도 화상 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피부의 조직이 상해서 이렇게 부푸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모두 다 함축해서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불러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의 특징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피부 조직이 괴사하여 신경이 마비되고 그것에 뼈가 잘라지고 그 조직이 몸으로부터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부병이 그 뼛속 깊이 침투하여 그 몸의 조직을 괴사하고 그것이 온 몸에 퍼져 결국은 그러다 죽게 되는 병이 이 나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켜요. 무리로부터 떨어지고요, 마을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실제로 손가락이 떨어진 거, 귀가 떨어진 건 여수 예항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을 돌봤던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라도에서 사역할 때 거기를 이제 종종 갔었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큰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코 없는 분, 귀 없는 분, 눈 없으신 분의 사진들이 막 있어요. 그처럼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유대인 관점에서 저주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해야지만 이런 심각한 병이 걸린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놓여주고 회복시켜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이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의 현상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비슷합니까? 그들의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맛을 못 느끼고요,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죄를 한 번 짓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우스갯소리로도 말하고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교회 한 번 빠지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걸 죄라고 굳이 말한다면 한 번 빠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 빠졌던 사람이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는 건 좀 쉬워요. 한 번 빠지는 건 덜덜덜덜 내가 빠질 수 있나 했다가 어느 순간 계속 빠지고 장결자가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죄도 그래요. 죄가 한 번 짓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짓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 동화작용이 일어나요. 그것이 안 하면 좀 불편하고 죄를 통해서 얻었던 쾌락과 이 쾌감들이, 이 욕구들이 내 안에 카타르시스처럼 나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이것은 중독과 유사해서 하고 있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안 하면 그것이 불편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하고 있는 내가 잘 이해는 안 돼요. 하고 있는 나의 심정이 나도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 하고 있는 내가 어색하고 불편해서 그냥 다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주변에 한번 폭언과 욕설과 남을 민망하게 하거나 남을 언어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그냥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약이나 게임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요, 그것을 안 하면 자신의 인생이 편안하지 않다라고, 평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의 죄악들이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동화시켜 계속 그들의 삶의 무감각함으로 그들을 이끌게 되더라는 거죠. 무감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 큰 자극과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술을 먹던 사람이 더 센 술을 먹고요, 술을 계속 먹던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걸려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술을 끼고 살고 폐인이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요,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기분 나쁜 정도의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상이 되면 주변에 관계가 없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이 자기를 억까한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힘들어하며 그것을 고립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죄는 처음이 굉장히 어렵지만 죄의 동화작용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신경, 영적인 마음, 영적인 생각, 영적인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더 죄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는 그냥 단순히 한 번 짓느냐 두 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계속 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것을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감각한 자신의 삶을 인정하기보다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지적하고 너가 무엇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요,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당신이 중독됐습니다 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요, 당신의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짐이라고 말하면 가정의 변명들을 들어놓는 게 허사라는 거죠. 대다수가 그래요. 여러분들 동화 중에 백설공주와 마녀를 보시면요, 마녀는 거울을 보면 자신이 이쁘다고 계속 세뇌를 하고 거울도 힘들겠죠. 계속 가스라이팅 하니까. 그러다가 진짜 이쁜 자매가 나타나니까 그건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진실을 토하죠. 당신 말고 진짜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열받아서 이제 거울을 고치면 됐는데 백설공주를 힘들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래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죄가 문제야. 내가 이걸 경험해도 나는 어느 정도 괜찮아. 내가 지금 독사가를 주고 있는 마녀인데도 나에게 나오는 건 선한 거야라고 자신을 최면 걸고 자신 안에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너무 많이 해서 자신의 세계에 고립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영적인 세상에 빠져가게 됩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처음에 그가 발탁되고 그가 왕이 될 때는 분명 그는 탁월한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였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의 아주 작은 죄악의 시작은 아주 미묘하고 이것이 죄악인가 싶은 마음의 동요였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군중의 노래, 마치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민중의 노래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지나가다 들은 겁니다.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열심히 싸우고 온 다윗을 보면 질투했습니다. 쟤보단 내가 나은데라고 생각했겠죠. 그 질투는 분노를 일으켰고 분노는 폭력을 보였고 폭력은 살인을 일으켰고 그 살인의 끝은 결국 자신이 파멸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은 그러면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무감각해지는 자신의 인생 속에 그의 인생은 험난했는가? 그의 인생은 비참했는가? 사울은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맨날 맴매하고 맨날 욕하고 너 똑바로 해라라고 말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누가 힘듭니까? 사울이 힘듭니까? 다윗이 힘듭니까? 다윗이 힘듭니다. 사울은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사울이 힘든 거 하나, 다윗 못 잡아서입니다. 다윗 못 죽여서 힘들지 사울은 왕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사울은 말만 하면 군사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사울은 전투에서 승리도 합니다. 그에게는 명분도 있고 힘도 있고 권위도 있고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심지어는 다윗을 유리하며 나그네로 먹을 것을 전전긍긍했다면 사울은 누가 차려주든 누가 주든 할 것 없이 호의호식하며 그의 모든 삶은 안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무감각했어요. 무엇이 무감각했습니까?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에, 그의 작은 질투가 그의 살인이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그는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잖아, 잘 먹고 있잖아, 나 왕이잖아, 내가 정당하잖아, 내 말에 다 따르잖아, 우리 전쟁하면 이길 수 있잖아, 우리 군사가 이만큼 있잖아, 제 지금 도망간 다윗이 문제지 내가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무차별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강압적이지만 그는 그의 삶을 반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하죠.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도 묻는데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사울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죄의 지배 아래 갇혀
그의 무감각함의 끝에 있음을 그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비극적인 삶은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열정적이다, 지난주 설교 생각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야곱은 실증을 내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할 사람 없습니다. 야곱의 열정은요 그릇됐어요. 왜 그릇됐습니까? 야곱의 열정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속임수였기 때문에, 그의 열정은 결국 편가르기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는 어머니의 지지를 받았지만 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어머니가 추진시켜줬지만 그것을 하면 결국 가정이 파탄날 것을 이미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는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얻고요, 장자의 축복을 그는 자신의 별미, 마치 형처럼 자신이 사냥해서 잡아온 음식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강탈한 거죠. 누군가는 이걸 지혜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칭찬을 얻으니 나 똑똑한데? 역시 나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머니 호의가 있으니 그치 어머니 내 편이니까 아빠는 원래 내 편 아니었어 생각하면 그를 정당화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이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돼요. 때마침 형이 사냥이 늦어져 자신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이 그 순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속아줬습니다. 모두가 눈 감아줬습니다. 자신의 지혜는 완벽했죠. 자신은 완벽한 TJ였어요. 자신의 계획은 완전히 무결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인 거죠. 죄의 지배 아래 그는 자신의 죄를 마음껏 뽐내고 있을 뿐이지 그곳에는 지혜도, 그곳에는 사랑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야곱의 끝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보다 더 악랄한 라반에게 고생하다 돌아오는 인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깨닫지 못해요. 부니엘의 사나이를 만나지만 그곳에서 씨름하며 자신의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겜 언저리에 살다가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하고 그들을 죽이는 루벤과 이 자신의 아들들의 살인죄를 목격하게 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혼내니까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죽어라 열심히 도와주고 사랑했던 아들들이 아버지가 아들들 혼내니까 아들들이 아버지께 대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창세기를 보면 이 디나의 사건이 창세기 34장에서 아버지께 대드는 죄의 지배 아래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삶의 현장 속에 그가 놓여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는 우리를 억압합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자녀 하나, 나의 인생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우리를 무감각하게 해요. 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간헐적인 은혜, 간헐적인 감각, 간헐적인 기쁨만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계속 간헐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게 된다는 거죠. 착각을 일으켜요. 계속해서 이게 끝인 것처럼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죄가 원하는 죄의 지배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파멸로, 우리를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죄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십시오. 죄의 지배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간헐적인 은혜가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간헐적인 승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간헐적인 기쁨에 도취되어 나는 신자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라는 간헐적인 고백들로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무감각함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트리셔야 돼요. 무지성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에 주님의 지혜를 덧입혀야 됩니다. 무의미한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무감각과 무지성과 무의미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사울이 되는 것이고 야곱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경관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세월의 연수가 늘어나면 신앙이고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신앙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울도 왕이었고 야곱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대로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반면 교사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세우매 여러분,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죄의 지배로부터 일어나 주님의 은혜의 지배에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우매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녀된 모습, 자유한 모습을 역시나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한 가지, 그건 끈기입니다. 저는 이걸 좀 바꿔보고 싶어요. 끈기 말고요, 제가 요즘 좋아하고 많이 말했던 말인데요, 용기입니다. 신앙의 용기. 야곱은 분명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야곱은 분명 죄의 지배로 인해 인생이 풍비박산났습니다. 자녀들이 대들어요. 저도 그걸 생각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렇지라고 했는데 도겸이가 최근에 한번 대들었다가 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야구하다가 피가 이제 거꾸로 쏟아, 이 자식이 말하면서. 이제 아들 하나가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삶에 얼마나 비참함이 있어요. 자신이 사랑한 딸이 강간당하는 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늘 두렵게 사는 인생의 비참함,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풍비박산 난 거죠. 장자의 축복을 얻으면 뭐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으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부모의 죽음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은 얻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은 거죠. 자신의 노력의 결과는 그래서 비참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약복 강가에서 자신의 다리는 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지만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끝끝내 자신의 삶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남은 건 절뚝이는 자신의 다리와 무너져 있는 가정과 위기 속의 자신의 상황이 덩그러니 놓여진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아자아자 해서 변신해서 새로워진 게 아니고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허덕이고 자신의 인생의 파멸의 끝에 앉아있는 그 세겜 어딘가에 언저리 앉아있는 야곱의 모습, 그 뒤안길, 등, 그 모습, 그 가정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안 돼봤지만 상상만 해도 비참해요.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된 그 야곱에게 야곱이 용기를 내고 야곱이 끈기를 갖고 그래 한 번 더 도전해보자, 나는 TJ다, 난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자포자기한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을 부르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누군가 싸워본 경험 있으시죠? 저도 이제 아내랑 가끔 다툼할 때가 있고 도겸이랑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싸우진 않습니다만 가끔 누군가 이제 어색한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고 아내하고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빨리 화해하고 빨리 이해합니다. 그런데 화해는 했지만 그 감정선이 있어서 어색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 있으셨죠? 지금 야곱은요, 분이엘에서 분명 하나님 만났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라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마 어색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에 대한 어색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자신이 거주할 땅을 그 어딘가 은혜의 그 언저리, 하나님은 알겠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걸 알겠는데 아직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그 언저리인 세겜에 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바로 나아가고 싶은데 바로 나가기 민망해. 그래서 교회로 바로 못 나오겠고 친한 친구한테 야, 요즘 교회 나가도 되냐? 야, 그래도 요즘 목사님 설교 짧아지셨어? 요즘 센터 모이면 재밌어? 요즘 어때 분위기? 묻는 거죠. 왜요? 어색하니까. 근데 그때 뭐 너 나오려고? 됐어. 야, 너 나오면 교회 물 흘려서 안 돼. 너 그냥 그러다 살도 죽어? 이러면
역시 교회는 별로다라고 멈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섬터애들이 그래 너 잘 전화했다. 교회 좀 와라. 지옥 자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 맞다 너 내가 만나줄게. 그냥 밥 먹자. 너 힘든 게 있었지? 그래 이제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그때 요청이 있는 거죠. 근데 마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찾아오신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용기는 없죠. 끈기를 낼 수 없죠. 왜냐면 자신의 끈기를 들여봤자 자신 인생은 늘 비참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갈 힘과 용기와 끈기가 사라진 지 오래인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자신 스스로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어디로 옮기시는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성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델은요 야곱이 가장 궁핍했을 때,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야곱이 인생 최대의 난관, 제 인생 최대의 난관은요 지난주 유치부 설교였어요. 진짜 뭐 너무 식은땀이 나가지고 설교를 한 건지 연기를 한 건지 기억이 안 나고, 사실 돌이켜보면 애들이 잘 기억했겠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심지어 진욱 형이 막 구경하러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원숭이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듣긴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난관이 있잖아요. 인생 최대의 난관에 만나주신 하나님, 물론 우스개로 유치부 설교를 했지만 저도 제 인생 최대의 난관에 하나님 만나주셨거든요. 지금 야곱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죄의 지배에 살았던 자신의 삶을 반추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 자신이 형한테 했던 나쁜 짓, 아버지를 속였던,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의 마음,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머니를 이용했던 자신의 생각, 자신이 20여 년간 아내를 얻고 아이를 낳고 그 세겜에서의 일들과 분일의 싸움들을 돌이키며 이불킥해서 절대로 그것은 못 가겠다. 내가 인간인 이상, 내가 양심이 있는 이상 베델은 못 가지. 베델 언저리는 살아도 베델은 못 간다라고 말하며 그의 인생에 멈추고 용기는 죄다 온데간데 없을 그때 그곳으로 돌아가며 내가 왜 이곳을 가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그 스스로를 반추해 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여기 있습니다. 졸리더라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게 여기 있어요.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도요 이건 생각해요.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도요 이불킥해요.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도요 자신의 파멸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사실은 파멸로 안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파멸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자신의 삶의 선택과 모습들을 보며 자신도 후회해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은 생각만 하고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요 세겜에 머물러요. 생각만 하고 부르셨는데 멈춘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는 못 듣지만 사무엘은 듣습니다. 그 차이예요. 들으면 움직이는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요 생각은 해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끈기가, 자신의 용기가 생각은 한다고요. 나 잘못됐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각하는데 멈춰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냥 철푸덕 멈춰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야곱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부르실 그때 야곱은 그곳으로 갑니다. 전화했을 때 야 너 나와, 너 지옥 자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래 가야지 라는 건 은혜의 지배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어느 순간 설교가 들리고 찬양이 불러지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고 나 인생이 변화되는 건 은혜의 지배로 지금 나의 삶이 전환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인인 거죠. 야곱은 그래서 이것을 따라갑니다. 베델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엘베델이라 지정하며 자신의 삶에 용기가 생겨서도 끈기가 생겨서도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보여서도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니 그곳으로 가야겠다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그는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의 전환점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전환점도 그러니 생각한다가 아니에요. 용기 내보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주님의 요청에 나는 나의 마음을 쏟고 있는가가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의 전환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공통점이에요.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배신자였어요. 다윗은 성폭행범입니다. 선지자 요나, 최근에 사역반이 방탕한 선지자의 책을 보는데, 선지자 요나는 방탕해요. 얼마나 방탕하면 책 제목도 방탕하다고 썼겠어요. 그들 스스로도 알아요. 그들 스스로의 내면의 메시지도 그들도 알아요. 바울도 스데반 죽였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고, 다윗도 밧세바 범했고, 요나도 하나님 피해 다시스로 갔으니 자신의 인생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야, 너 진짜 별로다. 너 안 되겠는데? 너 할 수 없어. 너 원래 그따구야. 야, 너가 해봤자지. 너가 뭐 하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세상 다 그래. 너가 쌓은 똥 너가 치워라, 이런 거죠. 네 인생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뭐 누구 탓해?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다 동일해요. 여기는 저를 포함해 여기는 모든 사람 다 동일해요. 근데 그때 그들을 억눌렀던 그 죄의 생각, 죄의 지배로 멈추지 않고 그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바울은요, 살린자에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배신자에서 복음의 영원한 충성가가 됩니다. 다윗은 성폭행범에서 하나님만 사랑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요나는 방탕하게 살았지만, 방탕한 선지자였지만 그를 통해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이 돌아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를 부르실 때, 그들을 요청하실 때, 바울아 그 자리가 아니야, 베드로야 그곳이 아니야, 다윗아 거기가 아니야, 요나야 너가 있어야 할 것은 다시스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은혜의 자리로 전환하고 은혜의 지배로 그들의 삶을 치환할 때 그들은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 은혜의 지배가 우리 삶에 발견되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가기 껄끄러워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그 자리, 여러분들의 눈물의 그 자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 그곳에서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용기를 배우세요. 그곳에서 다시 주시는 새로운 끈기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고 말하는 건 나에게 용기도 끈기도 우리의 모든 것도 없지만 죄의 지배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은혜의 지배로 변환시켜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지배에 거하라고, 방탕한 선지자가 영혼을 살리는 선지자로, 살인자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니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여 은혜의 지배의 자리로 나아가 용기를 내시고 끈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기 껄끄러운 그 자리, 어색한 그 자리,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경계선을 거놨던 그 자리가 가야 할 그 자리라고 주님은 말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자리, 여러분들이 나눠야 할 자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해야 될 그 자리로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곳에 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용기를 믿지 말고, 여러분의 끈기를 믿지 말고 그 부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룩한 삶의 실천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총 4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오늘 최종 정리와 같은 죄와 은혜의 지배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자기자랑, 실증,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죄와 은혜의 지배 이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죠. 주님, 제 목표가, 제 마음이 주님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함으로 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 안에 은근한 교만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우린 끊어내자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죄의 결과인 실증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자고 했습니다. 그런 것에 도전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사는 것으로 됩니까? 사실 잘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거룩한 삶의 실천 시리즈를 여러분 4번 들었다 하더라도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4번 들었다고 여러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네 개를 잘 정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거룩해지는 거는 천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그가 죽게 되어 할 때 그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당연히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출산을 하면 죽는다라는 이 고통은요, 남편도 힘들지만 아내의 그 고통도 힘들겠죠. 출산의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죽는 어미의 마음 얼마나 슬플까라고 상상해보면 측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보고 있는 아빠의 마음 얼마나 슬플까요? 심지어 제일 사랑했어요, 제일 좋아했어요. 그 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반을 다 걸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죽은 거예요. 고작 아이 하나 낳겠다고, 고작 아이, 수많은 아이들 중에 고작 또 다른 아이 하나 낳겠다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겠냐는 거죠. 그때요, 그래서 라헬은 뭐라고 짓습니까? 베노니라고 정합니다. 베노니라는 이름 뜻은 죄의 지배 아래 있어도, 어딘가에 있어도 지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노니라는 이름 뜻은 슬픔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 낳은 아들도 슬픔의 아들. 그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 있으면 이게 당연한 거죠. 슬프니까, 슬픈 거니까, 슬프다 말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베델 올라가 은혜의 지배로 전환됐다고 했어요. 은혜의 지배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래서 야곱은 은혜의 지배에 있는 자의 시선으로 그 죽은 아내와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삼국지에 보면요, 아들 유선을 땅에 던지는 유비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수 조운을 죽일 뻔했던 그 미부인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조운을 감사하지만 고작 아들 하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장수가 죽었다면 이 아이들 필요 없다고 땅에 던져버려요. 야곱도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야곱은 달랐어요. 은혜의 지배 아래는 야곱은 달랐다고. 야곱은 뭐라고 하십니까? 베냐민, 직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해보면 능력의 아들, 은혜의 아들, 용기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의 지배에 있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용기로 산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인생이 죄의 지배 아래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결국 은혜의 지배 아래 건져내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붙잡힐 때, 모두가 슬픔이라고 바라보는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은혜의 지배 안에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창조적인 시야가 열린 거예요. 창조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 하는 걸 될 수 있다 말하는 거죠.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너 그렇게 찌질하게 살다 끝날 거라고 말할 때,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야곱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짓습니까? 베냐민, 능력의 아들, 용기의 아들, 용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아들이 되려 바라보며 믿음으로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르십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어 하나님에서 세상에서 보내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능력의 아들, 능력의 딸, 용기의 자녀, 용기의 딸들이 되라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정체성을 바꾸고 계신 거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성도 그까이 거 뭐, 예배 그까이 거 뭐, 교인 뭐 그까이 거 뭐 할 수 있지만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성도라 부르신 그네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힌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의 시야로 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영역의 믿음의 시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세상을 바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예배를 생명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곳에 미랄 같은 사람들을 심으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 하는 그 믿음의 시야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건 나의 용기, 나의 힘, 나의 끈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그저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치환됐던 그 하나의 사건이 우리를 계속 그곳에 머무르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십시오. 나 혼자 나 은혜 안에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걸 남을 보면서 베논이라고 부를 때 아니야 저 사람은 베냐민이야 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은 세상을 바라보며 불편하다고 말할 때 그곳에 여러분들이 편함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왜요? 우린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니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건 그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심에 움직였을 때 그저 베델로 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뭘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심에 반응할 때, 사명자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은혜의 시야, 은혜의 지배 아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모든 지체들이, 사랑하는 신혼부부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는, 은혜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베델이 되고 은혜의 집이 되고 은혜의 공간이 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